계시록 4장 1절입니다. 네. 4장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엔터 우라노 하늘 안에 뒤라 에네오 그 메네 이미 열려진 문이 있다 그 말이죠. 이미 열려진 바 된 문이 있다. 그래서 완료분사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하늘 안에 이미 열려진 문이 있는데 보라. 그래서 하늘에 할 때 하늘이 몇 종류 하늘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새 하늘은 분명히 새 하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 우리 자신도 이 하늘이라는 범주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래서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곳도 어디입니까?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때도 우라노 하늘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리고 왔다가 다시 하늘로 간다 할 때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 그리고 처음에 내가 들었던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은 무슨 음성이다? 호스 살핑고스 나팔 같은 소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무슨 소리로도? 나팔 소리로도 말한다. 그래서 일곱 천사가 계속 나팔을 부는 소리가 날 때 그 소리를 사람들이 만드는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7번 들리는 과정을 계시록이 말한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나팔 소리 내가 처음에 들었던 음성, 바로 주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로 나왔던 것을 기억하고 나가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말하기를 다같이 아나바 호데 너는 이리로 올라와라. 어디로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오라고 말이죠. 하늘로. 주님이 계시는 그 세계로 올라와라. 그래서 데이크소소이 하 데이 게네스 다이 메타 타우타 이 일들 타우타가 복수죠. 여기가 이 일들 후에는 7 교회에게 보여준 사건들 후에 마땅히 되어질 일들을 너에게 내가 앞으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계시록 4장부터는 이제는 하늘의 일입니다. 하늘의 일. 그리고 계시록 2장 3장의 7 교회는 혈과 육에서 어디로 바뀐 사람들에 관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화 되어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그 다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 그래서 오늘날 주님의 음성,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를 굉장히 늘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죠.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그래서 늘 주님의 음성은 이 세대에 주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라고 말을 했는데 나팔 소리.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울려 퍼지는 소리는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늘 마태복음 4장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럴 때 읽고 지나가 버렸다고 말해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산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이요 생명인 타 흐레마타다.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다 그랬어요.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10장 8절 그것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 하는 내용은 영과 생명인 말씀이 마음과 입에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과 입에 있는 사람, 성경의 문자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미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마음에 있고 입에 있고 자기 몸과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무엇으로 증거하느냐?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구약에서 모세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대우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왜? 모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4장에 모세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내가 하나님같이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건드리지 말라는 내용이지 아무나 그냥 갖다가 뭐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하지 말라. 그래서 구약에서 다윗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사무엘하 23장에서 그래서 시편에 다윗의 시편이 다윗이 쓴 것이냐 하나님이 기록하게 한 것이냐 구약 504페이지 23장 1절부터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봅시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누가 말하며? 다윗이 직접 말했다 그렇게 말해놓고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는도다. 그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는 누굽니까? 다윗. 2절 다 같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 다윗이 시편을 읊을 때에 누가 말한 것입니까? 빙자한다 그러죠? 빙자한다. 빙자가 무슨 말이에요? 빌려서 그 말이죠. 빌려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이름, 내 존재를 빌려서 바로 그 말이에요. 빌려서 뭐 하시며?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래서 구약에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만 있어 왔다고 말해요. 그 출애굽기 4장도 읽어보면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요? 우리는 입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도 있고 입에도 있다고 그랬죠? 로마서 10장 8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나갈 때에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는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을 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다가 뭘 해야 돼요? 새겨놓은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새겨놓은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말씀을 푸는 것이지 이거를 그냥 역사지리 인물만 동원해가지고 성경을 거기다 헬라어식으로 보탰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어찌 될까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주하고 지난주 머리에 쓰는 문제, 성찬식에 관한 문제. 하나님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이다. 참만의 말씀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벽창호예요, 어떤 때는요. 왜? 당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분 감동을 받기는 고사하고 아주 귀를 틀어 막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에 읽어봐 보세요. 너희가 내 성전 좀 오지 말았으면 좋겠고, 너희가 가져오는 재물 좀 내 앞에 안 내놨으면 좋겠고, 내 마당 하나님 성전 좀 밟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청통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기도하는 소리도 나 좀 막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했더니 움직일 것이다. 세상에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였느냐? 나도 옛날에 좀 움직여보려고 했다고. 움직여보려고. 어떻게? 남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남보다 더 열심으로, 남보다 더 많이 채우면 뭐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했을 때만 그분이 움직이는 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것 때문에 그가 시편을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나라를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을 말을 했지만은 그것은 다윗이 직접 깨달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의 입과 함께 있어서 시편의 모든 말씀들을 기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절 다시 봅시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러면 말씀이 혀에 있도다는 어떤 상태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분의 존재가 내 혀에 와 있다고 말해요. 와 있다. 그러니까 혀를 움직이게 되죠. 혀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바위가 누굽니까?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내게 말씀하시던 자,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자기에게 말씀하시던 자 똑같은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보다 위대한 이유는 로마서 10장 8절 한 절이 대변한다 그랬어요. 말씀이 시인각과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과 그들의 삶을 보고 배우기를, 그리고 그들의 세계를 보려고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했지만 자기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별 같은 존재를 봤지 그 자손들하고 대화를 못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는 있었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로부터 나온 자들의 대화는 아브라함도 꿈을 못 꿨어요. 봤을 뿐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일 후에 되어질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올라갔는데 4장 2절 곧 내가 어디에 감동하여졌다? 성령의 감동. 자, 4장 2절 카이 유테오스 에게노멘 엔 푸뉴마티. 내가 성령 안에서 감동을 받았다 그 말이죠. 즉시 기노마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다, 감동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이죠. 이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성령의 감동,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두가 그래서 두 번 또 나온다고 말해요. 1절에 이두가 나왔죠? 보라. 1절에 보라. 이두 보라. 그리고 이때는 뭐만 할 때였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만 더 내려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만 듣는 수준에서는 귀에만 말씀이 들어왔고, 이제 보라 열린 문이 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올라가서 또 감동을 받고 보니까 또 보라가 또 나온다고 말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만 들을 때 감동이 있고 눈과 귀로 다 볼 때 상태가 또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보라 읽어봅시다. 하늘 안에 트로노스 에케이토 엔토 우라노, 하늘 안에 보좌를 항상 있는 보좌가
베풀어진 것을 보았다 그 말이죠. 이 보좌는 항상 있는 보좌입니다. 근데 하늘에 보좌가 몇 개 있습니까? 하늘에 보좌가 몇 개 있습니까? 예? 몇 개요? 3개요? 조금 보고 나니까 이제 12로 늘었어요,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몇 개요? 14만 4천. 여러분들이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앉혀 있어요? 하늘에 앉혔죠? 그럼 여러분들도 보좌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보좌가 몇 개냐? 그러니까 3개. 조금 더 나가더니 몇 개? 12개. 예. 자,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상식은 넘어야 돼. 예. 자, 4장 3절. 그래서 그 위에, 보좌 위에, 앉으시니, 카테메노스, 앉으신 분이, 앉아 계실 때에, 봅시다. 카이호, 카테메노스, 호모이오스, 호라세이, 리또, 그 다음에, 이아스피디, 카이, 사르피노, 사르디노, 카이, 이리스, 이게 무지개. 이리스, 그 다음에, 퀴클로덴, 뜨로누, 호모이오스, 호라세이, 사마라그디노, 스마라그디노. 자, 봐봅시다. 앉아 계신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앉아 있는데, 요 N동사를 써서 에이미의 N동사예요.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지가 안 해. 이거 영어 성경에 큰 문제예요. 항상 어지가 같은 간에 그냥.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뭐 같으냐 하면은 그 모양, 호라세이 모양이 벽옥 보석입니다. 리또, 돌이죠? 벽옥 보석 같고, 홍보석 같고, 그리고 무지개가 그 보좌에 빙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자, 내려봐 보세요. 이 모습은 늘 봐도 N동사 늘 그렇다고 말해요. 무슨 보석? 자, 그 보석 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짚어봐요. 벽옥, 홍보석, 그 다음에 녹보석. 어느 지파 같은지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읽고 지나갔어요. 내가 옛날에 평신도 때 우리 교회 옆에 홍보석이 있었거든, 중국집. 그래서 홍보석 하면 나 중국집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근데, 자, 보자고. 벽옥, 홍보석, 녹보석. 12보석 찾아 다시 한번 붙여봐봐요. 여기 말고 보석 이름 쓴 거 있었죠? 보석 이름 쓴 거. 자, 무슨 보석? 홍보석 전에 먼저 나온 보석 있죠? 벽옥 찾아봐요. 벽옥, 납달리 지파 색이죠.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요 벽옥, 이런 무슨 색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연한 하늘색이에요? 초록색이에요? 이게 하늘색으로 보여요? 연한 초록색 아니에요? 자, 벽옥이 그래서 아주 묘한 색이에요. 이게 하늘색도 아니고 초록색도 아니고 그래요. 자, 벽옥 무슨 지파예요? 납달리 지파. 납달리 지파는 벽옥인데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납달리는? 그대로 붙잡고 창세기 49장을 가봐요. 재밌어요. 벽옥 같고 하니까 꼭 그렇게 보지 말고 49장
49장에서 납달리 찾아요. 21절. 납달리는 다 찾아서 읽으세요. 납달리는 노인 아산이라 아름다운 사랑을 예. 그러니까 그 모양을 요생으로 보지 말고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무슨 색깔 같다고요? 뭐 같다고요? 그 사랑스럽기가 한량없다 그 말이에요. 표고 같고 그 다음에 무슨 보석 같고? 홍보석 한번 봐봐요. 홍보석 다 같이 오뎀 이게 유다지파 홍보석이죠. 붉은색이죠. 그러니까 붉은색에다가 연초록에다가 하늘색에다가 해가지고 나오는데 유다는 무슨 색인지 봐보세요. 9절 49장 9절 다 같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다 같이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주 위험이 당당하죠. 그 다음에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홀이 뭡니까? 홀 지팡이 또 나오죠 지금. 홀은 지팡이는 지팡인데 누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요?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학교 선생이 가지고 있는 거는 홀이라고 안 해요. 그건 지팡이에요. 매라고. 근데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원래 지휘관들이 가지고 있죠. 지휘관들이. 그래서 지도자만이 갖는 것은 홀이라고 그래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그러면 예수님 눈이 붉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꼭 예수님 눈을 그러면 토끼 눈처럼 말할 거예요 아마. 포도주로 인하여 붉다 그런 얘기는 생명이 광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이나 잠언에 포도주는 마음을 밝게 하고 기쁘게 하고 마음을 기름지게 하고 그 생명 자체를 말합니다. 생명. 불꽃같이 형용한 눈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12보석은 전부가 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12지파를 대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표고, 홍보석, 그 다음에 무지개. 녹보석은 무슨 보석이에요? 한번 봐봐요. 녹주옥이 녹보석이에요? 한번 봐봐요 한번. 녹보석 단지파는 뱀으로만 나오죠? 뱀. 그런데 단지파를 나쁜 쪽으로만 보지 마세요. 사탄 쪽에서도 광명의 천사로 과장을 합니다. 사탄의 천사로 과장한다고 말해요. 맞아. 광명의 천사로 과장한다고 말해요. 사탄이. 그러니까 단지파를 나쁜 쪽으로만 보지 말고 좋은 쪽으로도 봐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앉아있는 모습이 뭐 같다고 그랬어요? 무지개 같다. 무지개 같다. 그래서 무지개는 에스겔서 1장에서 찾자 그랬죠. 창세기 9장에 나오고 에스겔서 1장에 (26절부터) 네. 26절부터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남보석 같으면 무슨 지파 같다는 얘기예요? 남보석 다 치웠어요 벌써도? 자, 남보석 시므온.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이 12지파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12지파가 떠나지를 않아요. 자, 아까 계시록에서는 뭐가 있는 것 같았고? 홍보석, 유다지파, 그 다음에 벽옥, 납달리지파, 또 녹보석, 단지파가 있는 것 같고, 또 여기서는 보니까 남보석, 시므온 지파가 있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석 이름이 나온다고 그냥 보석 그래 맞아 그러고 지나가지 말아요. 어느 지파가 있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또 읽으세요. 내가 먼저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불이 있는 것 같아요. 불.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타는 것이 활을 타는 게 보였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불이 붙었는가 보다 하고 돌아서면서 생각을 하니까 무슨 생각이 나세요? 그 참 이상하다.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있으면 타야 할 텐데 하고 이상하고 생각하는데 돌아서려고 하니까 모세야 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근데 그게 또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절간에 갈 때도 신 벗고 뭐 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전부 맨발 벗고 들어가 또 그러니까 그 이상 안 풀리니까 성경 보고 푸는 걸 보고 우리는 웃고 앉았다고 이제 참 모르면 별 수 없구나. 거기 신 신고 들어가면 어때요 거기가?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신발 바꿔 신기죠? 이날부터 그런 거예요 원래. 내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다. 가시떨기는 죄 있는 죄인의 모습들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우리 모습이 바로 뭐가 돼요 이제?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창세기를 먼저 공부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사실. 나가 전파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더 되니까 문제지. 자 읽어봅시다. 27절 그래서 내가 먼저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같아서. 단쇠 같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단쇠가 뭐 쓴쇠 있고 단쇠 있어요? 단쇠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 불덩어리 보죠? 쇳덩어리 불에 달구고 보고 속이나 껍데기나 확 불이 환하게 빛나죠? 그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그 말이죠 바로. 그리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뭐 같아서? 불같아서. 그러니까 아래 위가 전부 다 무슨 말이에요? 광채 나는 불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광채 나는 불덩어리. 그렇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모습은 무슨 모습이에요? 불 꺼진 모습이에요? 하여튼 파라클레토스를 알아야 돼. 그게 안 보이면 인생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인생만. 마지막 날 고날 그때까지는 우리 모습을 완전히 감춘다 그랬죠. 어느 모습으로? 그냥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나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바로 마지막 날 그날에 그렇게 변화될 사람만 찾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에서 남은 자들은 내가 갈 때 귀정하리라.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데 그 남은 자들 바로 이 불덩어리 같이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28절 그 사면광채의 모양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바로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전후 좌우로 다 보니까 뭐 같고 비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다냐 그런다.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다냐. 계시록에서 지금 보인 그 모습, 다시 봐봅시다. 본문으로 좀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 영원히 계신 그분의 모습은 뭐 같고? 벽옥은 무슨 지파라고 그랬어요? 납달리 지파와 같아 보이고,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홍보석, 유다 지파 같고, 예수님에게서 12지파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바로 여러 가지 색을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은 엄마 아빠의 어디를 닮았고? 김덕기 전사 아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늦게 낳았는데 보라고. 색이 있죠? 엄마 색, 아빠 색 다 있다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데? 보좌에 목보석 같고, 그 다음에 그 보좌에 무지개가 있더라. 무지개는 무슨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영광의 형상인데 불덩어리 같다고 말해요. 불덩어리 같다. 이것을 다른 데서는 해보다 7배나 더 밝다 그래요. 해보다 7배나 더 밝다. 그러니까 혈과 육을 가진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요 죽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믿음의 선지들도 전부 다 얼굴이 다 어디에 다 가다요. 얼굴을 에레츠 개에 대며 하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서 겸손해가지고 땅을 거기다 댄 거 아니에요. 겸손 이상의 어떤 상태가 거기 나와요. 그것이 신약에서 엎드렸다 그래요. 엎드렸다. 그걸 헬라어로 프로스큐인에 경배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혈과 육이로 쏘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 된다는 내용. 그러니까 벽옥, 홍보석, 납달리 지파 가지고 있는 색도 있고 유다 지파 같은 것도 있고 무지개 같은 것도 있고 녹보석, 단지파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이, 그러니까 빛이 여러 모습이 있으니까 본래는 어때요? 황홀하다 그래요. 황홀하다. 여하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왔을 때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이렇게 변하고 나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전부 다 고개를 다 대버렸어요. 다 땅에다 댔죠. 그리고 여기가 조싸우고 여기다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가 자기들은 어디서 살고 개처럼 살아도 좋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집을 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초막절에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집이 되어서 함께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석이 나올 때 이럴 때는 그냥 지나가지 말고 12지파의 모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 색이 나올 때는 눈이 부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이 부시다. 그래서 96년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확대해 나가는데 이 모습을 금년에는 볼 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를 볼 때에 경외심이 생긴다. 자, 4절. 그 다음에 대동접속사를 써가지고 카이 케클로땐 투 드로노 보좌에 둘려 있더라. 보좌 들이 나오죠 이제? 보좌 들이 드로노이, 다 같이 드로노이. 보좌 들이 있는데 몇 보좌냐면은 에이코시, 다 같이 에이코시. 이게 스물이에요. 스물. 에이코시 카이 테사레스 24 보좌들이 둘러있더라. 어디를? 예수님의 보좌 주위를 또 24 보좌가 또 있어요. 그리고 보좌가 있으면 앉은 사람이 나와야 되죠?
카이 에피 투스 트로누스 에이돈 투스 에이코시 카이 이건 금방 읽었죠. 테사라스 프레스비테루스 24 장로들이 그 24 보좌 위에 어떻게? 카테메누스 앉아 있을 때 무엇을 입고 앉아 있느냐? 페리 베블레메누스 엔 시마티오이스 류코이스 흰 옷들을 입고 이 페리발로는요 흰 옷들을 어떻게 했느냐? 두루마기처럼 둘러싸고 있다고 말해 흰 옷들이. 그런데 요거를 페리발로 엔 시마티오스 류코이스 할 때는 흰 옷들이 삥 둘러싸고 있다고 말해 흰 옷들이. 흰 옷들이 누구겠어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흰 옷들을 입고 있죠.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 원한을 갚아주소서 아니다. 흰 옷을 입고 기다려라. 너희 동료들이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흰 옷들 안에 삥 둘려 있더라. 그럼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거는 누가 있습니까? 24 장로가 24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고 그 밖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은 믿음의 선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삥 둘러싸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흰 옷, 흰색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 거룩함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흰 옷을 언제 많이 입습니까? 세월이 변하긴 변했어요. 옛날에는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한국 사람이 주로 입던 색이 무슨 색이에요? 언제 많이 입었어요? 살았을 때 흰 옷 많이 입었어요. 백이민족이에요. 그래서. 근데 요새는 죽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흰 옷 입는다. 한국 사람은 원래가 죽음을 바라는 민족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걸 바라는 민족이라고. 그래서 백이민족이에요. 요새 보니까 지난 토요일 날 여기 무역회관 3층에서 해가지고 하면서 구세주는 한국에 있다 그러고 또 썼더라고 또. 네. 왜? 자기들이 우주의 길을 보니까 한국에 그 기운이 와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세주는 한국에 있다. 7,500원이래 그 책이. 네. 네. 자, 흰 옷을 이 자체가 그 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흰 옷들 안에 있는데 페리발로 뺑 둘러싸고 있더라. 예. 그래서 이럴 때는 흰 옷들을 입은 사람들 속에 파묻혀 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게 더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려면은 흰색만 보이는 게 아니라 12가지 색이 예수님 있는 데서부터 바라는 겁니다. 그 빛이. 그래서 사람들은 눈이 부셔가지고 거기를 못 보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24 장로들이 흰옷들에 둘러싸여서 앉아있다고 하네요. 복판에 예수님은 12가지 색을 띄우고 있다. 12지파를 수용하고 있다 그 말이고.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아름다운 눈들이요. 볼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지금 이게 언제 본 거예요? 성령 안에서 감동이 이루어진 사건이 되고 난 다음에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뭔만 이루어지면 돼요? 시노마이 엠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 버리면 여러분들도 이거를 언제 보는 거예요? 지금 볼 수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볼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강해는 막연한 사건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이미 일어난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더 충만해지면 눈으로 보는데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하늘 안에 있는 광경을 본다고 말해요. 믿음의 선진들은 그래서 이 광경을 다 본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구약의 39권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디까지 일어났을 때 어디까지 보았고 하는 그들에게 보여준 눈을 열어준 그 시점이 있어요. 어디까지 보았느냐?
앞으로 여러분들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됩니다. 어디? 하나님의 나라에 다 찾아지기 전에 미리 볼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멘은 안 해요. 그게 웬 소린가 해가지고. 네? 이건 절대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미리 보아버린 자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만약에 그걸 조금이라도 보았더라면은 자기 마음의 변화가 조금 비틀어지려고 그럴 때 아마 하나님 앞에 울고 매가지고 대성통곡을 했을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다음에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왜 성령을 내게서 거두면 뺏어가 버리면 어떤 결론이 난다 하는 걸 사울에게서 봤단 말이에요. 벌써 그 결과를 이미 아니까 그 간음한 사건 이전에 먼저 그것만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요. 여러분들 주기도문에서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시험이 가시카봐 이거나 저거나 똑같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성신을 거두는 일은 없습니다. 왜? 주 안에 있는 자니까. 그러나 그 상태를 약하게 만들어줘 버리면은요 사람이 답답증이 나고 가깝증 나고 못 견뎌요. 그 아주 미세한 차이를 벌써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배에 무슨 쥐가 있느냐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배에 그렇게 쥐들이 따라다니더라고요. 쇠로 된 배도 그렇더라고. 철산도. 화물을 싣고 내리다가 보니까 이 쥐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해일을 만나가지고 배가 전복이 되게 생기면은 뭐가 그냥 사람 있는 데까지 겁도 없이 나온다고요? 쥐가. 쥐가 설치는 걸 보고 오래된 경험이 있는 선원들은 자기 배에서 떨어져가지고 물에 떠있을 것, 비상식량을 미리 준비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루는 사람은, 그걸 왜 준비하느냐고, 우리 배가 얼마나 큰데 이러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암소리 마, 준비하면 준비해. 그래가지고 있던 사람 다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도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들이 엄청난 결과가 오는데, 자기 상태가 미약하고 어두우면은 어떤 큰 문제가 닥치는 것을 예고를 못해요. 예견을 못한다고요. 주님과 우리 사이는요, 그야말로 빛과 빛의 이 꼬임이에요, 꼬임. 꼬임이라는 얘기는 나쁘게 꼬인 게 아니라 교차되어가지고 얽혀있어요, 생명과 생명이.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어떤 그 기색만 딱 보이면 어때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결혼을 오래 사는 사람 둔해가지고 잘 모르더라고. 네? 그런데 계속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해도 나는 그 사람 상태 알 수 있어요. 왜? 나는 죽어 있으니까. 그런 사랑을 하라고요, 집에서도.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어디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가 나와요. 그러면 미리 감싸 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막는 거예요, 막는 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미묘한 그 생동감 있는 생명의 교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주님은 한없이 우리를 수용하고 있는데 그 빛을 마다하고 다른 빛을 좋아할 때가 그게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아까 여러분들 찬송 불렀죠? 주님 밖에는 무엇이든지 나를 채울 수가 없다고. 노래들은 잘해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이제 볼 날이 있어요. 이제 보면은 참 그렇구나. 네. 우리 소망이 바로 그거예요. 금년에 좀 미리 좀 볼 사람들이 좀 많이 보도록 좀 해주기를. 그래야 내년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더 빛을 발하지 않겠어요? 한국에서 6년입니다. 금년이. 내년에는 7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타이밍이 있다고 지금. 그래서 그 모양이 그렇더라. 근데 왜 하필이면 또 보좌가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여기 베풀어져 있고 주위에 몇 개가 있다고요? 24.
24개의 또 보좌가 있어요. 보좌가. 24개의 보좌가 있고 이 주인은 무엇이 감싸고 있다고요? 신은 입은 자들이. 에이 참 백목도 참. 이건 쉬어도 왜 이렇게 엉터리야 이거. 신은 입은 자들이 감싸고 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는 빛이 몇 가지 빛이 나가요? 12색. 12색 하면은 12지파를 생명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말해요. 12지파에 대해서. 그리고 24장로들. 24장로들이. 그러니까 24장로 하니까 이거를 구약의 12지파. 여러 가지로 풀어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렇게 해가지고 24장로다. 또 이렇게도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건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들, 이건 율법의 제사장들입니다. 아론 지파죠? 이것을 유다 지파 대제사장들 아닌 제사장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도 몇 명 나오느냐? 24명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누가복음 강해를 할 때 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24장을 열어봐주세요. 역대하 24장. 역대상. 미안해. 네, 24장 1절부터 봐보세요. 24장 1절. 아론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예, 다 찾았습니까? 아론 자손의 반차.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죠? 예. 그 레위 지파인데 아론 지파라고 그럽니다. 레위 지파의 아론 지파. 대제사장이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다시 읽으세요. 아론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아론의 아들들이 4명이었는데 읽으세요. 이다말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비보다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죠. 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번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불을 매일 아침 제물을 드리기 전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 불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지성소에서 불이 나와야 돼요. 번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번제단에다 불을 태워야 되는데 보니까 지성소에서 불이 안 나오니까 자기 생각에 성막 밖에 있는 불을 갖다가 거기다 붙였다고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를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집에 불을 들여먹으면은 그 여자 집안 망하게 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발전해가지고 조로아스타교, 배화교. 불이 생명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드는 사람들도 나오죠. 읽으십시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더불어 죄를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4절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족장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의 자손의 족장이 10명. 엘르아살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16명. 그 다음에 이다말은 자손은 그 10째 집을 따라 8이라. 8명이죠. 합하면 몇 명이에요? 24명이죠.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이 다윗 때에 와서 보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 중에서 18명으로 대제사장 지파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6절 레이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이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이 사람의 족장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사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여 그 한 집이 뭡니까? 한 집. 한 반찬. 한 아들들이죠. 한 아들을 한 집으로 말해 거기도. 맞죠? 24명의 아들을 집으로 따지면 집이 24이다고 말해요. 그래서 1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우림이요 9절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소요 여덟째는 아비야.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아비야 반열에서 나온 이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리야. 샤가리야, 사가리야. 샤가리야죠, 사가리야. 자카리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비야 반열에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18절 넘어갑시다. 18절. 23째는 들랴예요. 24째는 마시아라. 이와 같은 마차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수정들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일 때에 24 대제사장이 있었고 이것이 히브리서 7장에서 말하는 바 레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아론에서 멜기스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몇 명이 나와야 되느냐? 24명의 여긴 장로라고 그래요. 장로. 근데 장로 하니까 24 장로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요. 자, 베드로가 5장 1절,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자, 다 찾았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다 같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자, 봐보세요. 베드로가 사도이면서 증인이면서 누구였습니까? 장로였죠. 이게 이 장로교 때문에 장로가 방채 교회 안에서 말이 안 풀려 방채 그냥. 장로는 사도예요, 바로요. 증인이에요.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너희는 다 같이 족속이요. 오직 자기 이름 넣어서 오직 윤영문이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며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장로가 돼요, 장로가. 그런데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때에는 사람들 해석이 하나 옳은 게 있어요. 사도는 누구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속사도 그래 나와요. 사도는 뭘 사도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목격한 사람들. 목격한 자. 자, 여러분들에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아직 못 봐서 그렇죠? 그래서 아직 사도가 되기에는 지금 문제가 있어. 근데 에베소서 4장에 가면 여러분들을 보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 그래요. 그러나 자기가 사도가 되려면 이건 바로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이 자기 몸에서 이루어진 것 스스로 자기가 완전히 알아야 돼요.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나도 목격했은즉 그러나 직분과 이름에 의해서 움직이려고는 하지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것으로 족하다. 바울 서신을 강해하면서 바울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내게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울 서신 강해를 할 때 맥히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장로는 사도고 증인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8장까지 강해하고 9장 이하를 아직 강해를 안 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기 사건이 이루어진 사건들이 구체화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 그때 이제 쫙 또 풀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때와 시기에 따라서 풀어나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24 장로는 24 제사장과 똑같습니다. 알았습니까? 네. 그리고 신원 입은 자들. 여기에서는 무슨 색이 나옵니까? 전체를 보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흰색밖에 안 보여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지금 빛은 흰색만 있는 게 아니고 보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흰색만 보이고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면 이 안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예? 모두에게 보이게 하실 날이 있기를 그렇죠? 축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기도한다고요. 나도. 이 귀한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떠나는 거예요. 이 땅 하니까 지구가 아니에요. 혈과 육에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서 온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 입어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다 찾아지면 떠나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별이 돼서 떠나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24 장로들이 앉아있고 흰옷을 입은 자들이 둘러싸고 있더라. 여기에 빛은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은 흰색만 보일 것이고 제대로 보는 사람은 여기에서 12색이 확대돼서 몇 색으로? 24가지 색으로 보이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각자에게서 빛이 있어요. 빛이 있다고요. 그 아름답고 생동에 찬 생명의 빛들을 보라. 끝냅시다. 1시간 했어요.